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죠? 교도할게요.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교회 부르심에 대한 부분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들에게 원하는 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 네. 하나님의 성품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에까지. 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기록된 걸 잠깐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어떻냐면 예수님 안에서 자신과 닮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든 한 국가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자신이 왕이 되시고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인간이 창조되고 뿐만 아니라 타락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할 건가도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돼서 탄생할 교회까지도 이 땅의 교회까지도 거기에 주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난주에 이 땅의 교회는 몇 개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예, 다른 공동체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께는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교회.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이 교회는 이방인만이 아니고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 몸이 된 공동체를 2장 15절에서는 원 뉴맨이라고 그랬어요. 한 세 사람. 이거를 교회로 따지면 유니버설 철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예.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한 창조사역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재창조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그렇게 창조된 교회예요. 창조했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왜 창조했냐는 거예요. 이후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려고 창조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한 good deed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선행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뜻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살면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의 계획은 단순히 여러분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만 데려가려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를 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께도 이 교회를 창조하시고 나서 기대하시는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목표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멋대로 형상을 우리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복사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구원하고 그냥 천국만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복사판, 복사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하나님까지 이루리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데 분량도 대충이 아니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생각하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자기 백성이 저 상태가 되는 게 자기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 목표예요. 여러분께도 개인적으로 목표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모여서 그냥 행사나 하고 그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합니다. 4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동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렇죠? 신성한 성품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이 말은 그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과 같은 성품에까지 변화되는 것이 그분이 우리 교회한테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인간이요, 사람이 여러분 각자 다른 성품이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인간의 성품이 사라질까?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은요, 자신이 죽은 후에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천국 가라는 생각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현재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죠, 고통도 없죠, 슬픔도 없어. 완전한 낙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좋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족하게 여겨요. 그런데요, 사실 성경을 상세하게 연구해 보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그 성격, 물론 이제 우리가 달라지겠지만 성품과 그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면 봐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떤 모습일까? 상태일까?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모두 기억할까요? 잊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70, 80, 90 이게 여기서 살아갑니다. 그 삶을 잊어버릴까요? 아니면 다 기억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기억한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여러분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부자와 나사로. 예, 그 부자와 나사로 속에서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부자도 어느 날 죽었습니다. 가난한 거지였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걸 주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간 곳은 지옥입니다.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이에요.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부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유대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부자가 나사로가 그렇게 안겨 있는 걸 보고서 자기는 어디 있어요 지금? 유황불이 있는 곳에 자기는 불 때문에 고통 속에 너무 고통스럽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가 그렇게 있어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요청하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딱 찍어가지고 보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의 큰 소리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하죠. 너가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제가 이거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서로 오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도 올 수 없고 우리도 거기 못 가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죠. 아직 자기 동생들이 땅에 5명 형제가 살고 있어요. 그 살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죽으면 분명히 자기가 있는 이곳에 올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죠. 아브라함이야,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동생들에게 이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고, 그리고 형인 자기가 있는 이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증거해서 자기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죽은 후의 상태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은 보여, 가까운 데 보여. 지옥을 보려면 얼마나 볼 수 있어요. 지옥에서 우리 볼 수 있다. 근데 서로 절대로 왕래할 수 없는 그런 큰 구렁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어낸 추론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로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사람이 죽어도 여전히 지상의 생활과 가족들까지도 염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 지상에서 삶을 다 잊어버릴까? 아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잊어버린대요. 사람은 죽어도 지상에서 삶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도 생각하면서 염려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다 알아봐요. 내 손자 왔구나. 다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요? 영의 세계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보자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혼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해요 지금. 근데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요. 영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분석해 볼게요. 지금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모든 기억은 뭐가, 여러분의 영과 혼 중에서 뭐가 기억할까요? 영이 아닙니다. 혼입니다. 여러분, 혼이 모든 걸 다 기억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했는데 좀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우리 인간. 그것에 잠깐 설명할게요. 그럼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해요. 하나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과 영혼입니다. 그게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해요. 그 이원론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몸과 영혼을 설명할 때는 기능이 각각 달라. 혼의 기능이 다르고 영의 기능이 다르고 몸의 기능이 달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능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는 인간을 몸, 혼, 영혼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삼분설이란 건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지고 또 이제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 논란할 필요 없고 심플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다 각 다르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혼의 기능이 다르고 영의 기능이 다르고 몸의 기능이 다르다.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면 영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영은 어디 있어요 지금? 예, 몸에 그 여기 이 심장 안에 있습니다. 그 심장 안에 있는 영이 지금 뭐 할까요? 여러분 알아요? 이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표출할 수가 없어요. 표출 못합니다. 왜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혼 때문에. 그게 영이에요. 그 다음에 혼 봐요. 근데 인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여러분의 영이 아니고 다 혼의 영역에서 혼이 기억하는 거예요. 혼도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정의를 가지고 지정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어떤 걸 결정하잖아요. 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로 오기로 한 결정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혼이 결정한 거예요. 어떤 분은 영에 또 같이 했겠죠. 혼이 결정한 겁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느끼는 아픔, 고통, 상처, 이건 영이 아니라 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어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합니다. 천국 가서. 몸은 어떡할까요? 이 몸. 이 몸은 왜 필요해요? 이 몸은? 몸의 기능이 뭐예요? 몸의 기능 우리가 아는 거죠. 육체적인, 이게 외형적인 육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몸의 기능은 혼과 달라요. 이 몸은 뭐에 의해서 혼의 지정이 생각과 감정과 그 다음에 이 의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몸은 사용되는 거예요. 이 몸은 도구일 뿐이야.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영만 가는 게 아니고 뭐까지 가요? 그래서 영혼이 가는 거예요. 자, 영이 죽을 수 없죠? 그런 것처럼 혼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의 기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천국 가면 더 선명해져 버립니다. 완전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불안하잖아요. 근데 완전해지기 때문에 영혼의 기능이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과정들을 다 선명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심판대 딱 쓸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때 주님이 뭘 주시세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증거하잖아요. 너 이렇게 살았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 가서 술 먹고 어디에서 욕하고 뭐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딱 제시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의 모든 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품은 다르게 변할까요? 죽으면 천국 가면 다르게 변할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품은. 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성품, 이 상태에서 죽으면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부자 하는 말 속에 정보가 있어요. 부자가. 여러분 죽으면 사람의 성품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성화된 상태에서 성품이 있었다? 그러면 성화된 상태로 가는 거고 성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은 지금 있는 거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 뭡니까? 거룩이 하는 게 뭐예요? 성품의 변화요.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뭘 하든 간 아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함으로 성품을 승화시켰느냐 그 차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많이 거룩해진 사람은 성품이 한 앞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 성품은 어떻게 형성됐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DNA로 받은 그 성품 그대로 있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죠. 티격태격하고 막 이런 관계 속에서 성품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서 잘못된 지식을 정보받으면 어요 그것이 여러분 성품으로 자리 잡아버려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성품들 그 모든 성품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성품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성경에서는 모두 세속적이고 그 다음에 육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품. 근데 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성품이 마귀적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지만 어떤 부분 마귀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이 마귀의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 죄의 본성이 자리 잡으면서 만들어진 게 마귀적이에요. 아까도 일부 얘기했죠.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지들이 거짓말해. 애들이 어떻게 거짓말해요? 안 가르쳤는데. 그게 본성이에요. 그 본성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거짓하는 것을 성품으로 자기 거로 만들어. 그래서 어렸을 때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기 성품이 불완전하고 옳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건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니면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믿었어. 그러면 죽었어. 만일에 그러면 가요. 그러면 그 성품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천국에 가서 그거 다 성품 다 뜯어 고쳐야 돼. 성품이 바뀌지 않아도 천국 가는 문제인데 왜? 그게 천국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맞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고 죽은 많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많은 부분에서 제한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 죽은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천사와 같다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에 대해서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같이 볼게요.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기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천사와 똑같답니다. 똑같은 상태래요. 자, 이 부분이요. 이게 왜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이 부활의 문제를 항상 논쟁을 했어요. 서로가 달라. 생각이 달라. 누가 부활을 안 믿죠? 바리새인이 안 믿습니까? 사두개인이 안 믿습니까? 사두개인이 안 믿습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어떤지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목회자가 부활을 안 믿는다 이래서 이건 큰 거죠. 사두개인이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이 부활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이유가 있어. 합리적인 생각을 때 맞아요. 뭐냐면 부인할 수밖에 없어. 그들이 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부활하면 이 땅에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면 다 천국 가면 천국에서 결혼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구하고 사느냐? 이 땅에 결혼을 살았던 내 와이프, 내 남편하고 살 거라 생각한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땅에서 부부가 천국에 가서 같은 부부가 되어 살아야 된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자, 이런 생각하니까 사두개인 입장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절대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와이프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 남편은 이게 안 되는, 이게 개념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들이 사고방식이었어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들이 천국 가면 죽을 수 없는 천사와 같은 존재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에요. 천사와 같은 존재.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천사는 안 죽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과 완전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의미입니다. 천사와 같다는 게.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가 알아봐야죠.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적인 존재죠. 우리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됐죠. 맞죠? 그리고 우리와 다르게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으로 받은 존재들이 천사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국의 백성들이죠. 천국의 백성들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수천사가 3-4명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수천사가 여러분을 돌보라고. 그러나 대부분 모든 천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을 정확하게 아세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진짜 천국이라고 했죠. 그 영원한 천국에 왕래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사와 같은 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면 천사의 성품을 보면 천사 성품이 어떤 성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천사의 성품은 누구를 닮았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누구를 닮은 성품일 것 같아요? 천사를 만드신 분이 어떤 기계가 아닌 이상은 어떤 성품, 어떤 존재로 만드냐는 거예요. 누구의 거를 갖다가 반영했냐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할 때도 누구 거를 반영했어요? 하나님 자신 거를 반영해서 형상 그대로 만들고 그 자신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럼 천사의 성품도 누구의 성품과 같다? 아버지와 성품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그렇다. 그러면 우리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일까? 어떤 성품일까?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는 육체로 있기 때문에 제한받으면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육체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아. 그러면 우리 성도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부활할 때까지 낙원에서 기다립니다. 이건 딴 얘기에도 오해하지 마세요. 낙원에 기다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제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가 되느냐는 거예요. 아직은 기다리는 뿐이야. 그 영원히 있는 상태로 기다려. 근데 성경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그 시점이 있어요. 언제부터? 육체를 벗어날 때 영혼은 자유예요. 영원한 존재야. 지금은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신령한 몸을 덧입을 때 그때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에 할 때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몸을 입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저기 분명히 말하죠. 신령한 몸이에요. 육신의 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썩어 없어져. 그러나 이제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영의 몸을 입어요. 근데 언제 입느냐? 부활할 때 입어요. 저거.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부활할 때 입고 우리가 먼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영원해. 그러면 계시록 21장 1절 8절에 보면 거기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죠? 새로운 만물들 주님이 새로운 만물을 새롭게 했노라 라고 말해요.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고 그게 어디냐?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어떤 몸으로 살아가야 되냐? 신령한 몸 그리고 새로운 성품을 가져야만 거기서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믿고 1년 만에 감사하게 예수 1년 믿고 죽었어. 그럼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의 성품이 얼마나 변화됐을까? 몇 프로 됐을까? 10%밖에 많이서 50% 바뀌었다 봐요. 5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죽어서 어디서 이게 뭐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신령한 몸 가지고 거기서 영원한 아버지가 있으면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이 성품, 새로운 성품이 천국에서 살아갈 때 요구되는 성품이에요. 그러면 지금 봐요. 보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천사와 같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어떤 성품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자기가 있는 영원한 천국에 오려면 이 성품을 가져야 돼 라고 한다면 주님이 기대하는 건 너 50%만 해도 돼 10%만 해도 돼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오늘 그 본문에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할 때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다고 할 때 여러분 단순히 결혼하지 않는다거나 신령한 존재가 된다.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천사와 같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가져야 그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서 왕래하면서 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자 볼게요. 그럼 저와 여러분 기본적으로 볼게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죠?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받아요. 그럼 영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미 이 생명 안에는 이 새로운 성품, 천사와 같은 또는 아버지 같은 성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어져 그게 생명 자체예요. 근데 그 영적인 기능은 작동이 안 되면 모든 것도 작동이 돼야 돼요. 작동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적 기능은 단순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종교생활 한다고 해서 작동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 와서 감사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기능이 작동되냐? 아니에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기는 작동이 안 돼요. 기계만 가지고 있는 거 똑같아. 그 기계를 안 쓰면 뭐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종교생활은 여러분이 뭐 나쁜 종교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에 있어 중요한 모든 생활 그거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태신앙에 살아왔어도 안 되잖아요. 왜? 추구하는 게 다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새로운 성품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서 우리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3절, 4절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여기 나오죠. 신기한 능력이라고 썼는데 좀 표현이 좀 그래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한테 주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받았대요. 그럼 여기서 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거 이미 다 받았대요. 여기서 우리가 생명은 아니까 경건이 뭘까요? 경건 우리 다 알죠. 헬라말로 유세베이야. 이거는 좋은이라는 단어 또는 잘 한국말 잘 그죠? 하고 존경하다 또 섬기다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럼 뜻이 뭐예요? 잘 섬기다, 좋게 존경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잘 섬긴다는 거. 누구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원래 이 단어는 충성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걸 좀 더 경건이라는 단어를 표현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모든 일을 말을 하려고 말이나 행동하려면 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뭘 의미하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생명이 온전히 작동되게 해서 그분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목적이 있다합니다. 이유가 있대요. 4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해요. 먼저 왜 이걸 줬냐? 첫 번째가 뭐냐면 4절 그죠? 그 보배를 즉이 큰 약속을 주셨다 그래요. 이걸 통해서 큰 약속을 줬대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를 위대한 약속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확히 안 나오면 근데 베드로서 후서에 보면 요약하면 그래요. 큰 거 뭐냐? 약속이 뭐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10절에 11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들 이걸 주면서 내가 너희들 내 나라에 들어오게끔 해줄게 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이건 약속이 어디까지? 약속은 받았는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문제죠 항상. 이놈이 항상 방해하는 게 많아. 근데 그 방해가 어디 있냐? 내 안에 있어. 4절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로써 하셨느니라. 거기서 방해는 뭐예요? 너희의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라가.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부패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바울이 왜 이런 걸 주셨냐? 그겁니다. 모든 약속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왜 주셨냐? 두 번째가 4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곧 천국의 성품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때 필요한 성품입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를 이것 때문에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변화되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 그러면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충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성경 펴셨죠? 5절 그냥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포인트는 뭐예요? 더욱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더욱 힘쓰래요. 그러면서 10절에서도 말해요.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 택하심을 잡으라 그럽니다. 뭐예요? 대충 해도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힘써서 노력해야 할 실제 생활의 목록을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야 될 게 또 뭐예요? 11절에서 그러죠. 10절에서 그렇죠. 부르심, 너를 부르신 콜링이 뭐냐? 그리고 너를 선택하신 목적이냐를 더 굳게 잡으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1절 그렇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허락할 거라 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약속이에요. 대충 살아서 될 게 아니고, 여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나님 오케이 너 그냥 통과하게 하려면 대충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 그럽니다. 온전해지는 거.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거.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온전해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고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키는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에요? 제목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 하나님 자신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그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장소예요? 훈련 장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달프죠? 힘들죠?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훈련 장소로 봐요. 왜? 저 천국에 와서 살아야 되니까. 이 성품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오기 전에 충분히 훈련 받고 거기 가서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갔죠. 그죠? 근데 이런 성품, 하나님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대부분은요, 단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인 주일 예배 나오고 충실하게 나오고 자신의 삶에는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실정 성도들의 삶의 모습 보면 얼마나 변화됐을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요.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 더 많을 겁니다. 물론 그분 주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 땅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은 어때요?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부와 자기 만족만, 자기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밴쿠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악한 자들이 장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게 뭐예요? 그 악한 놈들이 어떤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기도로 막아야 될 게 뭐냐? 주님, 이 밴쿠버 땅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게, 무고하게 죽지 않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주님 보호해달라고 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그걸로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그걸 막아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교회 멤버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멤버인,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예수생명교회 멤버이기도 하지만 주님 우주적인 교회 멤버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뭘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뭘 추구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문제에만 지금 집중하면서 그냥 거기에 쩔쩔매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으면요 단순히 천국 간다는 생각 스탑하세요. 이제는 나는 죽어도 이제 천국 가면 괜찮아. 스탑하세요. 왜 나를 교회 공동체로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사지 마세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완성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이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 하실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마지막 때 교회에 남겨두게 된 그런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군대,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적이 그거. 그 다음 오늘 뭐예요? 예,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 바로 이 세 가지 일에 여러분의 남은 삶을 투자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